어제는 28도. 저희 1시간은 늘 하던 대로 난제 풀이 좀 오늘 좀 하겠습니다. 6월 달은 이제 그 다음번이 이제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첫째 주부터는 처음부터 다 새로 합니다. 또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좀 해드리고요. 우리 금요반이나 우리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시바반 목사님들은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원어의미 책 아시죠? 원어의미하고 구원론 책 공부합니다. 두 과목을 같이 합니다. 1시간 내에 30분씩 이렇게 할애하고 그리고 두 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설교 2편, 목사님들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밴드에다가 설교 2편을 띄워드렸거든요. 그거 출력하시고요. 2편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네, 김경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아카데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그 강주환 박사님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내일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시바반이기 때문에 제가 7월달 첫 주에 그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이제 시바반 금요반이 있고요. 지방은 이제 날짜 정해진 날짜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우리 이제 원어 공부하시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성경보다도 우리 원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동사와 명사. 목사님들 내가 늘 뭐 입버릇처럼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사와 명사. 또 동사와 명사 안에 있는 문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배제되면은 원어를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번역된 문자적인 해석 자체로 보면은 난제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는 난제 해석이라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빼죽은 답은 없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책들은 다 사서 봅니다. 근데 뭐 빼죽은 답은 없어요. 근데 그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저한테는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원어로 찾아서 이렇게 목사님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뭐, 그 중에는 또, 푸신 것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제가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의미들은 제가 또, 추가로 해서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요. 특히 제 강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 원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도 전부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갖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실 때 바이블렉스를 꼭 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전, 저도 사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갖고 있는 사전, 또 이렇게 지방 내려갈 때 캐리어에다 갖고 다니는 사전, 제 서재에서 또 책상 앞에 놓은 사전 3개가 있어요, 저는요. 제 서재에 있는 거는 여기 그냥 거의 달았습니다. 그냥. 맨들맨들해요. 막 따라 같이 벗겨지고 그래요. 그래도 안에는 깨끗하니까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요 정도는 가지고 목사님이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선 사전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오늘 사전 찾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좀 한번, 같이 찾아서 이제 근거. 나도 이제 이런 공부하면 이렇게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사전 활용법, 바이블렉스 활용법 이런 것들을 우리 목요반에서 전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사님들 많이 기대하고 들어오셨는데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목요반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목사님들이 아마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빠지지 마시고 시간 할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성도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함이라 그랬거든요. 예.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예. 구원관이 무너져 버리고 성경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옥설이 나온 거예요. 죽었어도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지옥 가려면 한 명도 없죠. 예. 그 지옥에서 복음을 전파되면 뭐 다 뛰쳐나오죠, 다. 지옥에서 회개 안 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효력이 입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목사님들이 뭐 주석에 보고 참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바르게 해석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르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해석한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느냐? 거기에 없지요, 근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주석가가 살아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주석을 쓰는데 하나님께 이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또 없어요. 예. 만약에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알고 있었다면 거기다 쓰겠죠. 왜 주석에도 안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가 문법에 들어있다면 문법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석에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알고 목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간단해요, 목사님. 거기 지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클릭을 딱 하면 뭐라고 돼 있죠? 네크로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헬라어입니다. 네크로스 스톡 넘버가 뭡니까? 3498번. 예.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죽은 자, 시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체라고 썼으니까 이거 죽었다고 죽은 거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사전도 마찬가지. 사전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네크로스라는 단어는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도 이 단어로 쓰는 거 헬라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들이 있어요. 쓰여지는 의미. 예, 한 가지 의미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들이 물론 바이블 렉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예. 예. 그때도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문맥에 맞서 볼 때, 이게 실제로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이런 자에게도 복음,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된 게 뭐냐면, 노아의 때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영이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왜 성경은 짝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전부 맞지 않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어디서 사용하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금 현직 정토교회 목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네크로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선 제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 있죠. 네. 아포드네스코. 이게 599번인가요? 네. 아포드네스코. 590번 맞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육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목사님 좀 알고 있었으면, 물론 이 단어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냥 네크로스와 아포드네스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구나, 하나님과 단절의 의미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단어로, 이런 의미로 기록해서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말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은유적인 표현도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 성경은 뭐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뭐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 뭐 의인화된 것도 있고,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유 표현인데, 은유는 이미 감추어져 있는 의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 탕자를 표현할 때 아버지가 그랬죠. 죽은 자가 돌아왔다. 그게 네크로스예요. 죽은 자가 돌아왔다. 탕자가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서 왔습니까? 아니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단절, 부자간의 관계를 끊은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자들을 죽은 자로 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공동체를 벗어나면 죽은 자로 식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죽은 자식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뭡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도요, 가난과 배고픈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 다시 돌아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네크로스예요. 이런 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목사님들이 단어의 의미들이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내일도 강의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강의하겠습니다만, 7월달에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강시원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은혜란 단어,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고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어딜 찾아도 그런 말 없어요. 제가 내일 금요일날 강의하고 지방은 이제 7월달에 강의합니다. 이거 제가 전에 강의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무수히 많은 구슬을 던져줬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강지환 박사님 이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분은 이제 강의 스타일이 저랑 좀 많이 다르죠. 예, 저는 아주 그 깊이까지 다 들어가서 목사님 다 이렇게 버선짝 까보이듯이 전부 다 까보이고, 저는 이렇게 근거를 해서 해석한 겁니다라까지 목사님 딱 갖다 받쳐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금요일은 내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초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허물로 죽었다. 이게 네크로스입니다. 예. 요 단어는 목사님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메모하셔도 목사님 별도로 이게 별표 하나 더 해주세요. 예, 요거는 별표 하나 더. 헬라어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이게 교리적인 부분과 구원과의 어떤 진짜 이 구별할 수 있는 절대 다 이거 난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목사님 꼭 머릿속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원어를 공부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그 이름의 중요성, 또 지역에 대한 중요성, 또 어디 출신에 대한 중요성,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죠? 대부분 명사들이죠. 또 시분들의 사고, 또 성경에 기록되는 목적, 이런 것도 있죠. 예, 대개 이제 이름을 기록할 때 목사님 성경은 두 가지 개념에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육적인 장자와 영적인 장자의 개념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는 에서를 먼저 쓸 때 있고, 어디는 야곱을 먼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구약에서 뭐 노아의 때는 셈을 먼저 쓸 때 있고, 야벳을 먼저 쓸 때 있어요.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육적인 장자와 영적인 장자를 이미 성경은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서에 보시면요, 말론과 기론 있잖아요. 그죠? 말론과 기론,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되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목사님들 시부인들의 관점에서 장자들을 우선 쓰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예. 말론과
기련, 그 다음에 오르바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으로 보는 방법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룻기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말론의 아내는 룻이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냥 뭐 룻기서 4장 10절 나오니까 그냥 말론의 아내는 룻이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보시면요,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을 표현하는 기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문장에서. 이것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뭐 소설에서도 그렇고 일반 책에서도 그렇고 그 표현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어떤 기법을 썼냐면요, 평행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대구법. 그 다음에 교차 대고법, 이게 쓰고 있거든요. 네. 평행 대고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럴 것입니다. A 대 B는 A 다시 대 B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평행 대고법이에요. 그 다음 교차 대고법은 뭐냐면요, A 대 B는 B 다시 대 A 다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인 것을 평행대고법, 이렇게 짝과 이렇게 짝을 교차대고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쓴 것은 평행대고법이 아니라 교차대고법을 쓴 거예요. 이렇게 짝과 이렇게 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는 룻입니다. 룻기서 4장 10절에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교차 대고법으로 쓴 겁니다. 예.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장자를 우선하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건 교차 대고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노래 가사에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요나서 1장 10절을 보면요,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바로 또 하나님을 두려웠던 선원들, 이렇게 나옵니다. 선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선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교차대고법이에요. 예,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고 이름에 기록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또 하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백정희가 세미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찍 오셔서 저한테 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강의 들으면 내가 이거 해준다 그랬어요. 중간에 점심 먹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서 그랬어요. 예. 예. 야, 나 같으면 그거 하나 듣기 위해서라도 기다릴 텐데, 물론 약속이 있으셨겠죠. 그럼 뭐 본인 얘기하든가,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 오전만 듣겠습니다. 교수님 꼭 해주십시오. 라도 얘기하든가, 그런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예. 그 말이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니까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석이 어떻게 하나인지,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라고 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전 좀 준비해줘. 사전이요. 사전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원어를 하다 보면은, 아니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이제 광야죠. 광야. 성경을 말할 때 광야를 빼놓고는 뭐 말할 수가 없죠. 예.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고 예수님도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혹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로 가게 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구약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계신 곳을 제가 상징한다 할게요.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받는 장소를 상징. 되게 많아. 그 외에도 많아. 그건 제가 사전에서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이 광야의 개념은 전부 다 고난을 상징한다 하는 거 꼭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예. 목사님, 히브리 사고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자체가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언어 가운데, 모든 일것을 가운데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진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무슨 궁금하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저를 신뢰하는 건 제가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무조건 제 말을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은 그래도 목사님 확인하고 가시는 게 더 그러면요 좋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의 강야는요, 미드바르입니다. 목사님 미드바르, 미드바르입니다. 요 수석 남바가요 4057번이에요. 자, 그러면 미드바르라는 광야를 4057번을 한번 사전에서, 구약이니까 이 앞에겠죠.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서가지 말고 제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4057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4057을 찾아보세요. 4057. 미드바르 나와 있죠. 네, 거기 뭐 광야, 들, 황무지, 뭐 황폐한 것이다, 불모지라고 돼 있고요. 네. 여기 보면 목초지라고 돼 있어요. 되게 재밌죠? 광야가 무슨 목초지야. 근데 사막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거. 대개 이제 이것은 이제 우기 때를 얘기하고요. 물론 건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모든 가축들을 어디에 기르도록 돼 있죠? 광야입니다. 야, 예. 근데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목사님. 예, 사막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설교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선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는요. 옥토예요, 옥토. 예. 예, 사막은 모래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옥토입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요건 다르다는 거. 그럼 이제 거기 1696번에서 유래됐다 그랬죠? 1696번. 이게 소위 말해서 어근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1696번에서 왔다. 거기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1696번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앞으로요. 1696번 가보니까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그죠? 1697번 다바르. 거기 보면 이제 연계형, 그 다음에 복수 연계형 이렇게 나오고, 그거 1696번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1696번 다바로 거기 나와 있죠. 능동태 분사 이러고,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또 멸망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피해령이 있고, 그렇죠. 부활령이 있고 희필령이 있어요. 예.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희필령에서는요. 그다음 이제 손가락 표시되고 이렇게 돼 있죠. 말씀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누가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미디안 광야로 부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왜? 모세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복종하게 한다. 예. 모세가 안 된다고 우겼잖아요. 나 갈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복종하는 장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복종하게 위해서. 예. 그런 뜻도 있고요. 뭐 기도하다, 예. 안위하다, 예. 뭐 허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광야입니다. 물론 여기 뭐 비방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이제 문맥에 맞게, 비방한다는 말은 민수기 12장 8절에 나오겠죠. 그죠?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맥에 맞게 목사님들 충분히 구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되셨죠? 예. 제가 그냥 막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도 이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어 속에서 이미 이런 어원 속, 뿌리 속에서 광야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만나러 가는 것이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죠. 결국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와 아포네스코, 이것이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행대고법, 교차대고법의 개념도 가르쳐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야의 개념, 신약에는 광야는 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찾아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신약에서의 그 광야로 갔던 내용들은 99.9%가 전부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일일이 찾지 않아도 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다음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던 내용들, 뭐 바울이 갔던 고난 받았던 얘기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신약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꼭 기억하셔야지만 목사님 나중에 설교하실 때, 만드실 때 이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날 것을 목사님 꼭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배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젖어 있지 않았어요. 100%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광야는 지금은 뭘 상징하죠? 교회입니다. 왜? 교회. 하나님 계시는 곳,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 뭐 어떤 방법으로 목사님 해도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럴 때만 이렇게 하고 또 이때는 안 맞으니까 뭐 이렇게 뭐 빼버리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66권의 일치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 원어로 공부하시다 보면요, 목사님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이야,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이 아구가 맞춰져 있구나. 마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 속에서 전부 어떤 의미가 숫자적인 의미를 전부 품고 가고 있다는 거. 제가 뭐 숫자까지 다 풀 수도 있지만 시간 내에서 그걸 제껴놓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 다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의미들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목사님 아셔야 돼요. 재밌어요, 풀어보시면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문법도 같고 단어의 뜻도 같고 상형적 의미도 같고 숫자도 같은 의미를 똑같이 나올까? 똑같이 나옵니다, 목사님. 예. 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스스로 너무너무 놀랐으니까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그런 얘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만이란 말 쓰잖아요. 그걸 다시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만일 너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귀신같이 알고 있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 돌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럼 목사님, 성도들은요, 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했을까? 뭐 때문에, 걔는 뭘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랬다가 누가 자기를 추종해주나?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나?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목사님 되게 성도들은 궁금해 해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참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자기 입장을 갖다가 어떻게 자꾸만 변론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해도 너는 인정하지도 않아. 너는 원래 나쁜 놈이고 너는 어떻게 거짓말 잘하는 놈인데 뭐 그렇게 해서 네가 입주한다고 네가 바뀌고 너 그동안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 넌 나쁜 놈이야. 예, 그거 하나 네가 제대로 밝힌다고 해도 나 네 말 믿지 않아. 그 입장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돌로 떡을 만들게. 예수님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그럼 마귀는 그런 짓을 왜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예. 여기 핵심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뤄야 됩니다. 예. 당연히, 예를 들을게요, 목사님. 그래,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능력이 당연한 거 어쩌라고요? 까불겠어, 이씨. 저리 가! 이러면 끝날 수 있잖아, 그죠? 예. 근데 또 예수가 그런 능력인데 왜 그것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건 다 예수의 입장은 다 내가 이해해요. 마귀 입장에서 왜 했느냔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 영의 세계에서 신들의 영적인 순위가 있습니다. 영들의 순위, 신의 순위. 예. 제일 상위권에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 번째가 사탄. 같은 의미죠. 마귀. 네 번째가 사람. 다섯 번째가 동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영의 순위가 있다고 봤어요. 히브리인들은요. 그럼 이 체계는 어떤 체계냐? 명령체, 명령. 명령을 하다라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탄이 예수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이 응했으면 이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명령의 순위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올라가려고 그 의도 때문에 명령했던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만 강조하잖아요. 그 사탄의 입장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이 부분들을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설교에서는요, 엄청난 의미가 드러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선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항상 그들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합니까?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에서는요. 교황 아닙니까? 교황. 예.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예. 저는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저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 여자 문제보다 더 강력한 것이든 명예욕에 빠지면 그 목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목회자들 많이 보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무너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더 많이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목회자들 보면요. 쓸데없는데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악한 자들에게 선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헌금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 옆에서 지하에서 같은 시찰, 같은 교회 같은 시찰 목사님이 사모님과 눈물로 그냥 한 영혼을 오기만 할 눈물로 기도해도요. 그 대형교회 목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랑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자들, 악의 무리들에게는요. 선이라는 명분 아래 엄청난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가죠. 난 이걸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멸망받을 자들, 이미 악의 무리들에게는요.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헌금은 그런 데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 그건 기독교가 아니래도 불교, 천주교 다 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선한 양심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거는요. 그러면요. 한번 멀리 가지 말고요. 우리 같은 교단의 시찰에 목사님들 들여다보세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거 마스크 다 쓰니까 모자 풍물로 쓰고 대리운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같은 시찰 목사님 눈길 한번 안 주잖아요. 그죠? 난 이런 것이 못마땅한 목사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했어요. 이런 것들은 목사님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신학안에서도 공부할 때도 이런 말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설교 푸실 때도 쉽게 목사님들이 풀어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요, 목사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들어서 이제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6개월 단위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니까 이제 7월 첫 주에 또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공부하거든요. 한 2번 정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게 개념이 스른 정도로만 가다가 두 번째는 첫 번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100% 내 것이 돼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을 만큼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5수를 알고 있으면요, 한 2달 지나가면 2개 정도 잊어버립니다. 핵심 중요한 것만 3개만 쫙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5개월 정도 들어가면요, 1개 정도만 딱 남습니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면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 왜? 4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내 방식도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았으니까 할 말이 또 없어. 교수님 그때 자세히 잘 설명 다 했는데 왜 나 이게 안 될까? 4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5개를 가르쳐 줬으면 목사님 거기다가 관련된 성경 말씀 집어넣으면서 10개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교 한번 하시면요, 완전히 목사님 거 되고 목사님 자료로 남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 훗날에는 반드시 이게 설교로 이미 이거 설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의한 거 갖고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본문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는 관들이 이제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하나하나를 목사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의도에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없지요.
뭐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이미 메모하셨다가 정리도 잘 해주셨다가 설교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이거는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명성 수양관에서 제가 했었던 강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거든요. 예. 우리 성주 순례 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번 이것도 제가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이제 요구 사항을 이제 그 가이드 때 얘기했고 했는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요 체험하는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부자들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는 거 괜찮죠?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동굴 입구입니다. 되게 동굴들은 이렇게 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이런 동굴 출입문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도 깊게 파요. 이걸 코킴이라 그래요. 코킴. 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게 석회암이기 때문에 쉽게 파져요, 사실. 밑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관을 파서 만드는 것을 이걸 토관이라 합니다. 토관. 그 다음에 여기다 돌로 만들어진 뚜껑은 없어요. 관과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뼈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석관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석관. 예. 돌석자. 예. 흙으로 만든 관으로 이렇게 혹시 이해하기 위해서 관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예. 예. 뼈를 열죄 뼈와 함께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제가 해석상 석관 토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저 가운데에는 죽은 시신을 약 1년 동안 안치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살이 전부 썩어지고 뼈만 남아야 됩니다. 근데 요건 부자들의 무덤인데 요때는 당일날 죽어서 사람을 매장해야 되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넘어가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당일날 흐르는 물에다 씻습니다. 왜? 흐르는 물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마포로 몸을 싸고 그리고 여기다가 요건 높이가 사람의 허리만큼 올라옵니다. 허리만큼에 그러니까 성지 순례 가시면 이런 것들을 목사님 확인하시면 참 좋겠어요. 예, 허리만큼의 높이에다가 1년 동안 시신을 방치하고 요거 이제 1차 장례라고 얘기합니다. 장례. 그 다음에 1년 뒤에 2차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건 장례를 2번 치러요. 예, 뼈만 치러서 여기다 갖다 토관이나 석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건 부자들이 행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입구에다가 큰 돌로 막고 회로 치러놓죠. 요건 2가지 의미예요. 뭐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뭐 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썩은 냄새 있고. 그다음 도적제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석회로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회로 발라놓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토장이라고 얘기했어요. 평토장. 요건 깊이가 30에서 되게 50cm 정도 조금씩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있습니다. 학자마다 차이도 있고요. 지역마다 차이 있지만 약 이렇게 해서 시신을 땅에다 묻고 회치나 평토장을 해놓죠. 이렇게 야치 묻는 이유는요. 빨리 살이 썩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살이 빨리 썩어져야지만이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613개 율법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그때 내려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조상 여기는 빨리 썼겠죠. 기후상.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의 무덤들은 광야입니다.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광야에서 그 무덤들을 봤어요. 이렇게 거기 십자가를 이렇게 좀 세워놨더라고요.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한 것도 봤는데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해놨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사람을 매장하면은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맹수들이 어떤 썩은 냄새 나니까 다 패치겠죠. 밤에, 그죠? 그러니까 뼈들이 늘배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그러니까 디아스파라들이 절기를 지키러 밤에 오다 보면 닿잖아요. 왜 밤에 오느냐? 제가 전에 강의했었죠. SFPU 얘기할 때 낮에는 절대로 여행객들이 이동하지 않아요. 왜? 더위 때문에. 그래서 밤에 여행하는 거예요. 밤에 다녀요. 그러니까 실까지 얻으니까 뼈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정해지는 거 다시 갔다 와야 돼. 1년 뒤에요. 바로 이런 문화들도 목사님, 우리가 비유 때 제가 강의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친구의 집 갈 때 새벽에 도착할 때 밤에 밤새서 새벽에 도착하겠죠. 남 잠 자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중에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또 뭐랄까 배경 사고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요 성경이 이미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 문화도 반드시 목사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심화반에서 설교로 다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 문화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 뼈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으로 막벨라굴로 들어가죠. 막벨라굴로요. 그 부분도 그렇고 요셉이 죽어서 그 해골을 어깨에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 그 뼈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뼈의 의미. 요건 제가 예수님의 기적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 뼈의 의미도 제가 그때 다루겠습니다. 요거는 한 8월 달쯤에 설교로 나왔거든요. 8월 달쯤에. 8월 달쯤 설교에 될 것 같아요. 8월 말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례 문화도 목사님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성경 죽음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도 예수님의 기적과도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요.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까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성경이 해석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4개, 5가지 정도 가르쳐 드렸는데 목사님들 머릿속에 꼭 갖고 계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축사자기 영감에 의해서 장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제 생각나야 되고요. 또 하나 도적죄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봉 사이에서 있었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 무덤 안에 있었다는 거. 아까 제가 도적죄들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게 분봉 사이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이 알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덤도 장례물 이거 전부 다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10분간 쉬었다가 11시 정각에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원어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구원 넣은 책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